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은 마음으로 또 합심해서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2016년 8월 5일) 오후 강남 양산시청 앞에서 한 할머니가 로또에 당첨된 뒤 돌변한 페르나드를 고발한다며 피켓을 든 채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피켓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페르나드를 고발합니다. 로또 712회 1등 당첨 40억 3,448만 원을 받고 엄마를 버리고 간 페르나들, 손자 손녀를 키워줬어도 79세 엄마를 버린 페르나들, 아들집 찾아간 엄마를 주거 침입죄로 고소한 페르나들, 저는 글도 모르는 엄마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보면요, 아마도 아들이 로또에 당첨이 된 것 같아요. 당첨금이 무려 40억입니다. 가족들이 그래도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엄마가 애들도 좀 봐주고 했는데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 싫다고. 내가 왜 줘야 되냐고. 내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그냥 안 받는 거죠. 두절된 거죠. 그리고 잠수를 타게 되었고, 결국은 그 아들의 아파트에 어머니하고 여동생 2명과 김씨 매제 등이 4명이 찾아가서 그 현관 전자식 도어락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셔버리고 쳐들어간 거죠. 이에 아들이 어머니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에게 기물 파손과 주거 침입죄로 신고한 거예요. 이 가족이 맞습니까? 이 가족이란 말이 무색해지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강력 범죄는 매년 줄고 있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치안이 매우 좋잖아요. 그런데 좀 옛날 통계이긴 하지만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2011년에서 2017년 7년간 그 친족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 이것을 통계를 냈는데, 이 범죄만 21만 1,851건으로 하루 평균 82건에 달했다고 합니다. 동거 친족은 물론 기타 친족 간 벌어진 범죄 건수를 합한 것입니다. 이 수치는 2014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는데요, 그 2014년만 보면은 약 2만 건 정도 됩니다. 2만 건 정도 되는데 2017년도 그때 보면요, 2배로 뛰어요. 4만 건이에요. 가족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유형이요, 폭력입니다. 7년간 16만 7,340건이 발생해서 전체의 78.7%를 차지했습니다. 거의 다 폭력이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피를 나눈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간에, 그리고 사랑해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한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싸우는 거죠? 왜 이렇게 다투는 겁니까? 좀 화목하면 안 되나요? 명절만 되면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끼리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쳐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명절에 부모, 가족, 친지들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까? 지금은요, 저희 가족이 전체가 거의 화목해졌는데, 어린 시절에요, 저는 명절 갈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울 잠실 석촌동에 저희 할머니가 사셔서 그쪽으로 우리 할머니께서 8남매를 낳으셨거든요. 다 모이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어른들 싸움 구경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당시 저는 우리 가족들만 이렇게 좀 불화가 심하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화목한 분위기의 명절을 보내는 가정이 생각보다 뭐 별로 없더라고요. 이 통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서로 사랑만 해도 부족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남도 아닌 가족끼리 다투고 심지어 폭행에 살인까지 저지르는지, 이 불화의 그 1차적 원인은요, 분노에 있다고 합니다. 맨 처음 상대방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것을 참지 못하고 표출하다 보니까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분들을 우리 주변에서 찾는 것은요,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가 자기 자신에게 아주 작은 것이라도 피해를 준다고 생각이 들면 그냥 견디지 못하는 거죠.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서 표출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내가 피해를 입으면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리고 표출을 하는 거죠. 요즘 자라나는 그 어린 친구들도 이런 증세를 가진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에 그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일이었는데, 그 아이가 처음에 교회를 와요. 막 웃으면서 전사님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 하면서 막 웃어요. 웃으면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다가 2부 순서 하다가 갑자기 얘가 쌍욕하며 나가요. 쌍욕을 해요. 쟤 왜 그래? 했더니 알고 봤더니 형들이 자기를 열받게 했다는 거죠. 자기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조절을 해야 하는지를 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바울은 먼저 분을 내어도라고 말씀하여요. 분을 내어도. 그러니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분을 내어라라는 명령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참 예상외의 말씀이었어요. 당연히 분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할 줄 알았어요. 그냥 예전에 이 구절을 읽을 때는 그냥 그런 내용이겠거니, 분을 내지 말라라는 의미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분을 내어도라고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원어의 의미 속에는 분을 내어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하거나 허용한 듯한 느낌이에요. 결국은 이 의미는 우리가 내어야 하는 분노도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분을 내어라라고 명령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분을 내어야 하는 상황이 어디 있죠? 있습니까? 사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분노하셨습니다. 분을 내셨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고요. 우리는 이를 거룩한 분노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가령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막 만나와 메추라기부터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라고 분노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남에게 보이기 위해 기도하고 거룩한 척 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경건한 척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그들의 가식적인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신 것입니다. 자, 이 두 분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분노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을 향한 거룩한 분노였다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해라. 분노해라. 근데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을 보고 분노하라는 겁니다. 또한 내가 자꾸 죄 짓는 내 모습을 보고 분노하라는 거예요. 사람 보면서 막 정죄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소리 지르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모습을 보고 어둠의 세력을 보고 분노하고 대적하며 기도하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하나님도 분노했으니까, 예수님도 분노했으니까 사람들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짜증내고 이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바로 잡아야 돼 하면서 막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 거룩한 분노도 바울은 제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를 짓지 말라, 또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분노라고 해도 그것을 계속 품고 오랫동안 집중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오랫동안 그 분노를 품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노가 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나쁜 분노입니다. 이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나오는 분노이며 이웃이나 형제에 대하여 사적인 원한 관계에 대한 어떤 불만에서 오는 그런 분노죠. 즉 쉽게 말하면 사람을 향해 하는 분노를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분노 역시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분노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분노를 하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 분노라는 것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면 마치 자동 기계 장치처럼 그냥 발현되는 것이 분노인 것이죠. 그래서 이를 종합해서 거룩한 분노든 나쁜 분노든 분을 내어도 라는 의미로 그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그 거룩한 분노보다 나쁜 분노를 참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서 분을 내다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분을 내다. 분을 낸다는 것은 꼭 상대방에게 막 소리치고 그리고 욕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마음속에 분과 화가 치밀어 올라서 마음에 동요가 있고 얼굴에 변화가 있는 상태를 분이 났다, 분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도 공감하지 않습니까? 분이 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사람들만 분이 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역시 이들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누가 우리에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를 주면 우리 안에도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속에서는 열불이 납니다. 뒷골이 막 땡겨요. 세상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이 강단 앞에 서 있는 이 목사까지도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딱 나는 화 안 냅니다, 나는 분노 나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면 그거는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거짓말쟁입니다. 그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쟁이도 밥 안 주면 배고프다고 울면서 짜증 팍팍 냅니다.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저희 애들 지금 5살, 7살인데요 맨날 밥 달래요. 밥 달라고 꿀꿀꿀 합니다. 맨날. 그럼 저랑 아내는 또 배고파? 좀 참아봐. 그러면 못 참겠대요. 막 짜증을 내요. 그때부터 소리가 커져요. 아니 저기 9시에 먹고 12시에 먹고 12시에 먹은 다음에요 한 2시쯤에 또 배고프대요.
그럼 또 간식 주고, 그럼 5시에 또 저녁 먹잖아요. 그러면 또 한 7시쯤에 또 배고프대요. 먹이면 또 9시에 또 배고프대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또 안 주면 짜증내니까 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이 분내는 것이 제어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대요. 용사는 나라를 구하는 용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나라를 구하는, 위기에서 구하는. 최근에 한산이라는 그 영화처럼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제어하는 자는 그 용사보다도 나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요, 노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더디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즉 노하는 것 자체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제어를 할 수 없다는 의미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거죠? 왜 우리는 이 분노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올라오는 것을 왜 없앨 수가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원인은 창세기에 있습니다. 창세기 아담과 하와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 열매의 실과를,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악이 들어온 것이죠. 죄악이 들어와서 우리가 이 안에 분노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먼저 말하죠. 아담에게 너 이거 왜 따먹었냐? 어떻게 된 거냐? 저 여자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부드럽게 기쁘게 말했을까요? 저 여자 때문이에요 라고 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이에요. 이게 벌써 분노가 올라오는 거죠.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여인에게 물어봤더니 하나님 저 뱀 때문입니다. 이 죄악이 들어와서인 것이죠. 그런데 이 죄는, 이 원죄인 이 죄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가 씻음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죠? 아멘?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왜 우리 안에 남아있죠? 씻음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신학적 용어로 죄에 대한 이 경향성이라고 하거든요.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 아직 우리는 여전히 이 안에 죄에 대한 경향성이 남아있어서 그래서 자꾸 예전의 모습처럼 분노가 올라온다는 것이죠.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거의 반자동적으로 악한 생각과 음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내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누군가가 입히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경향성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어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실 때까지 계속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을 내어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쩌라는 거죠? 체념하는 겁니까? 결국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분을 내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그 분을 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가령 한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반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황 목사, 그게 설교가 뭐야 그게? 이렇게 말한다면, 그리고 청년부 그게 그 부흥 못 시켜? 교구사회 그거밖에 못해? 라고 말한다면 저는 어떨까요? 이 마음이 어떨까요? 그 지적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아마 제 안에서 열불이 솟아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물론 제가 그분 면상에 대고서 화내면서 싸우자고 덤비진 않겠죠. 그러나 아마 저도 그 분노를 없애기가 쉽지 않아서 뭐 아내한테 얘기하면서 기도 요청을 하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 기도하든 뭐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강하게 분노를 표출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아마 상대방도 큰 상처를 받겠죠. 그리고 싸움이 커지게 되는 것이에요. 또한 제가 표출하지 않더라도 계속 마음속에 그 사람을 향한 그 분을 품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태로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요. 그럼 설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달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계속 이 마음에 분을 품고 있고 이걸 표출하면요 죄를 짓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할 수 없고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그런 죄악된 마음만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 수 없이 그냥 죄악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하고 면구한 일입니까?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렇게 욕하고 상처를 주면 상대방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혼란과 악한 일이 생기게 된다는 말씀이죠. 2011년도에 모 대형 교회에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교회가 몹시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일단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담임 목사파와 부목사파로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갈등이 있었어요. 분쟁도 있었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의 어떤 권한은 담임 목사에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도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좀 부목사에게 불이익을 자꾸 주고 부당한 어떤 처사를 하는 것처럼 부목사는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담임 목사님 방에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을 폭행하는 겁니다.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밟고, 그래서 담임 목사님 왼쪽 눈 주변 광대뼈가 함몰되고 사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고 표출해버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서로 물고 뜯고 죽이는 사탄의 장으로, 싸움의 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죄 짓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 그대로예요. 바울이 말씀한 그 말씀 그대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내어도 표출하여서 죄를 짓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참아야 돼요. 견뎌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이 목사님 어떻게 참아요? 걔네만 보면 열불이 나는데 그 사람 보면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아요?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짓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자,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있으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다. 본문에서 마귀에게 틈을 준다고 했는데 이 틈이라는 그 원어를 제가 보니까요, 헬라어 토폰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장소나 곳, 공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어 번역으로는 틈이라고 했잖아요. 이 틈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실 조금 좁은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뭔가 문의 틈, 거기로 비집고 들어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이 토포니아라는 헬라어의 그 원어의 느낌은요, 그 정해진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구역, 뭐 거처 등 구별된 장소, 즉 이 틈처럼 작은 영향력이 아니라 굉장히 큰 장소, 영향력이 큰 어떤 공간을 말하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즉 마귀가 비집고 들어오거나 간혹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틈이 아니라, 간혹 미치는 그 영향이 아니라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과 존재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말하는 것처럼 저는 느꼈어요. 그런 뉘앙스입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꽤나 넓은 자리를 차지하고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부분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영향력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가 짜증낼 때, 우리가 소리 지를 때 마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들을, 그 부정적인 영향력, 사망의 영향력, 죽음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페르나 아들이 나오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가정 간에, 친족 간에 그런 폭행 사건이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혼율이 왜 높은 것이죠? 왜 일인 것입니까? 그렇게 맨날 싸우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서로 막 표출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가정을 흔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리치는 것이 혹시 습관이 되진 않았습니까? 누구 험담하는 것이 일상이진 않습니까? 가족 구성원 중에서 습관적으로 분노하는 분이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요, 그 분노가 시발점이 되어서 가정에 불화가 탁 타올라요. 불화가 막 일어납니다. 명절에 여자들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잘난 척하며 나를 무시하는 형제나 친척을 보며 분노하고, 그리고 요즘 청년들은 어떻게 느끼냐면요, 야, 너 대학 어디 갔냐? 취업 어디 했냐? 결혼을 왜 안 하냐? 이런 금기어를 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 분노를 느낀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나랑 정치적 관점이 완전히 반대되는 가족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럴 때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밖에 없겠죠. 열불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죠? 제가 어떻게 했는지를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2017년도에 설 명절 때의 일이었어요. 제가 이전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그의 설 명절이 화수목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은 교육자가 쉬니까요.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거의 뭐 황금 연휴입니다. 최고예요, 최고. 그러한 연휴 기간에 야, 진짜 너무 좋다. 생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자들이 일주일 내내 이렇게 교회를 안 나오면 교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 같아서 월요일 날 다 나옵시다. 그래서 월요일 날 나가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미리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하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야, 이제 연휴다. 집에 돌아가자. 이제 토끼 같은 우리 아내와 우리 딸하고 같이 재밌게 보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퇴근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선임 목사님이 탁 오더니 전체 교육자한테 딱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에 볼 일이 화요일 날 있다고 합니다. 내일 있다는 거예요. 누가 좀 운전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연휴의 시작일 날에 담임 목사님께서 운전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때 제가 목사 중에서 막내였거든요. 막내 목사인 제가 가야죠. 누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들었죠.
그래서 퇴근을 했는데 마음속에 이게 점점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2017년도 연휴의 첫 시작을, 설날의 첫 시작을 이제 아기하고 아내하고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담임 목사님과 보내야 한다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목사님께서 혼자 운전하고 하시면 되잖아. 왜 굳이 막 이런저런 불만이 막 제 입술에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느 순간 분노가 되려 하는 거예요. 화가 되려 하는 거죠. 교회가 인천에 있었거든요. 인천에 있었다 보니까 서울까지 30분이면 갑니다. 30분 운전 못하나 목사님? 굳이 내가 운전을 해드려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계속. 근데요, 사실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연세가 70살이었어요. 은퇴를 앞두고 계신 때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운전만 하시면 좋으시는 거예요. 30분 이상 운전하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졸아요. 그래서 접촉사고가 그렇게 많이 났어요. 보험회사에서요, 보험을 안 들어줘요. 운전 자동차 보험을 들어주질 않아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했습니다. 당연히 30분 이상 거리는 저희들이 부목사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운전을 해드렸거든요. 사실 당연한 거예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 위험할 수 있는데 당연히 운전을 해드려야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명절 시작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불만이 막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런 마음이 드는데 순간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런 마음 드는 게 옳지 않은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 이 불만 불평을 좀 성령의 불로 태워주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불만이 감사로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이 불만은 떠나가라. 그렇게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그렇게 불만 났을 때 기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다릅니다. 막 예수의 피를 뿌리고 막 불만 떠나가라 막 기도하는데 신기한 게요,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정말 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너무나 뻔한 이야기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아침에 목사님 모시러 이렇게 차를 끌고 목사님 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입술에서 휘파람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얼굴에 불만과 불평과 분노가 가득 찬 모습으로 막 목사님 타셨는데 인사도 안 하고 막 씩씩거리며 운전 막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목사님 얼마나 불편하셨겠어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이제 목사님 모시고 즐겁게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인격적인 목사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미안합니다. 휴일인데 이렇게 운전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제가 정말 밝은 미소로, 아닙니다 목사님, 괜찮습니다. 오히려 목사님 모실 수 있어서 저에겐 큰 기쁨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었어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노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사실 너무나 목사님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성령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그 범죄의 위기에서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그 위기 속에서 그 자리를 피해서 그 죄를 짓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막 분이 나고 화가 났을 때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구하시는 것이
기도하시는 것이 이 분노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왜 보내셨을까요? 왜 보내셨죠? 분노해서 가족들 다 상처받게 하라고? 분노를 막 표출해서 막 소리를 질러서 그들을 실족하게 하라고?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노하는 상황, 좀 화가 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안 오면 정말 다행인데 올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자리를 좀 피해 주시고 진정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심을 구하실 때 분노는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가족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축복한다고 고백해 주십시오. 먼저 그렇게 자꾸 사랑의 말을 할 때 사탄마귀가 틈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사랑한다고, 자꾸 좋아한다고, 네가 너무 이쁘다고, 엄마 너무 예쁘다고, 아빠 너무 멋있다고 그렇게 고백하실 때 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분노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분노를 내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뜻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분노도 이길 줄 믿습니다. 그것도 절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조절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화목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우리가 그렇게 화목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